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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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율동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찬양이에요. 가사에 생각을 하면서 사랑하는 이야기 선택하는 이야기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찬양 내 안에 부어주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을 품에 나를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에 들어가네. 나를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에 들어가네. 이천이랑 승우, 기현이랑 예린이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이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앉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다 주크러시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사회자 선생님 나와 주셔서 우리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해찬날에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친구와 장난치고 싶은 마음, 핸드폰 만지고 싶은 마음 다 내려놓고 마음 모아 정성 모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감기 걸리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아프지 않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도 안하나 전도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저희들의 믿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국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해천나래를 대표하여 성경 말씀을 목록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를 가까이 불러 말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남편 여인 이 가난한 여자가 현금함에 현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아나라 전동사님께서 현금하는 해천날의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목은 헌금하는 해찬날입니다. 우리 영상 같이 하나 보고 갈게요. 한 교회의 목사가 성탄절을 맞아서 성금 3천만 원을 교회 창문 밖 거리로 뿌리는 행사를 벌였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지만 꼭 이런 방법이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석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이 건물 7층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가 뭉칫돈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교인들이 모여 찬송가를 부릅니다. 돈이 떨어지자 신도들이 다시 주워 모읍니다. 그러나 바람에 날린 돈을 주우려는 구경꾼들이 차도까지 뛰어드는 등 한바탕 큰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렇게 뿌려진 돈은 3천만 원. 신도들이 지난 1년 동안 낸 헌금으로 불우이웃 20명에게 전달됐습니다. 오늘 행사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교회에서 성탄 예배가 끝난 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해서 참여하지 말고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뜻깊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메시지가. 이 교회 목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을 형상화했다는 설명이지만 난생 처음 이러한 광경을 보는 행인들은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모든 돈이 정말 이웃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어쩌면 저것 또한 헌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저런 이제 행사가 헌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보기에 저런 헌금은 어때요? 여러분 보기에 저런 헌금은 좋아 보여요? 그래요. 우리가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이거와 비슷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그리고 가난으로 엄청나게 피폐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나는 오늘 뭐 먹을까? 나는 오늘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 대다수 사람들의 고민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헌금을 누가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부자가 될까? 이미 식민지 상태인데.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지금 점령당했을 때 누가 부자였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저렇게 힘들 때 이스라엘 성경에 등장하는 부자들, 권력자들은 대부분 다 이제 식민지에 동조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이때 좋은 문화가 있었어. 우리가 헌금을 2개로 하잖아요. 여러분이 들어올 때 저기서 내고 그리고 우리가 헌금 시간이 따로 있어서 헌금을 앞으로 나와서 내는 또 그렇게 모양이 있잖아요. 그때도 헌금의 모양이 있었어요. 헌금을 하고 나팔을 부는 모양이 있었어. 나팔을 불어가지고 내가 헌금했다 이거지. 근데 이거는 처음에 내가 헌금을 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나팔을 불었던 거예요. 그리고 헌금하고 내가 큰 소리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런 모양도 있었어. 그건 뭐냐? 나에게 헌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도 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의미로 했던 그런 모양들이에요. 하지만 그런 모양들이 다 어떻게 됐냐면 자기 돈을 자랑하고 자기 권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위로 자랑하는 잘못된 행태로 타락하고 만 거예요. 헌금이 돈 자랑이 된 거야. 나팔 불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다 자기 자랑으로 타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 다시 말해서 헌금을 할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팔을 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만들어진 형식들이, 좋은 의미로 만들어진 우리의 모양들이 저렇게 타락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돈은 우리는 헌금함이 약간 면 약간 부직포 같은 걸로 있지만 그때는 놋그릇이었대요. 그리고 우리처럼 지폐가 있지 않고 다 동전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동전을 헌금함에 넣으면 어떤 소리가 날까? 쨍그랑 소리가 엄청 크게 나겠죠? 엄청 크게 나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저렇게 쨍그랑 엄청나게 많이 들리는 거야. 반면에 헌금을 조금 하는 분들은 쨍그랑, 또 동전이 작으면 소리가 더 작게 나겠지. 그래서 이렇게 헌금 많이 하는 게 또 자랑이 되어버린 거예요. 헌금의 의미가 타락한 거예요. 헌금의 의미를 잃어버린 형식만 남은 거죠. 저기 보면 유대교인들인데 저거 신기하지 않아요? 저게 뭐냐면 삼손을 따라한 거야. 삼손이 나시린인데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나왔거든요, 성경에.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아예 안 자르면 안 되니까 저런 식으로 지금 변형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형식만 남은 거죠. 이거랑 비슷해. 이런 뉴스들이 많거든요. 옛날에만 해도 중국에는 화장실이 엄청 안 좋았어. 화장실이 엄청 안 좋아서 중국이 화장실을 개혁하겠다. 중국 전체에 8만 개의 공중 화장실이 만들어졌대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5만 개의 화장실이 폐기됐다 하더라고요. 안 써가지고. 이게 뭐예요? 의미가 잃어버린 거예요. 화장실이 왜 개선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좋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냥 화장실을 한 군데에 막 100개 만들고 한 군데 200개 만들고 형식만 강조된 거예요. 이 장난감의 목적은 뭐냐면 끼면서 재밌게 갖고 놀아라는 거예요. 여긴 보면 모양이 정해져 있어.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모양이 정해져 있죠. 이런 게 하나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의 모양. 그런데 장난감을 저것만 갖고 놀다 보니까 갑자기 별 모양이 나타났어. 아니면 마름 모양, 이상한 모양의 장난감이 나타났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건 장난감이 아니야, 이건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난감의 원래 목적은 우리가 재밌게 갖고 놀기 위한 것인데 장난감의 목적이 저렇게 하나의 형식으로 타락하고 만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있죠?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에 적혀 있는데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 그 이야기의 앞뒤로. 그게 뭐냐면 종교개혁, 성전개혁이었고 그 다음에 항상 깨어있으라,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반. 이 세 가지 사건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사건의 앞뒤로 공통적으로 있어요. 마가복음 저자와 누가복음 저자가 공통적으로 뭘 강조하려고 했냐? 형식주의, 저런 형식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깨어있으라. 종교개혁을 얘기했죠? 그래서 나를 개혁해라, 우리를 개혁해라.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무감각해져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든가 예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사랑을 많이 줘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 헌금을 하죠? 매주 주일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헌금할 때 우리가 어때요?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주일날 하는 거, 뭐 지금 헌금 시간이나 보다 하고 넘어간다든지, 심지어는 헌금 시간에 장난쳐. 더 나아가서 더 나쁜 경우는 헌금할 때 장난으로 헌금해. 이게 뭐예요? 형식을 위한 형식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헌금의 의미가 없어졌어. 헌금의 의미가 없어졌어. 헌금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림 하나 갖고 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 다 저렇게 되는 거예요. 내 죄에 무감각해지는 거죠.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거야. 내가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저 선생님 읽어줄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까이 불렀어요. 왜냐하면 크게 말하면 싸움 날 수도 있고 헌금한 그 분이 부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제자들을 모았어요. 가난한 분이 모든 사람 중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분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저분이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내가 가진 것을 다 헌금하라는 뜻이 아니야. 내가 가진 헌금을 다 헌금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의 의미를 잘 안다면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하지 않아. 왜냐하면 여러분, 헌금 내가 왜 하냐면 나의 모든 것, 이 헌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로 하잖아요. 그렇죠? 11조도 그렇고, 내가 몸이 아팠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병원비를 주셨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병원비를 받았는데 난 다시 헌금을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러지, 내가 줬는데 왜 다시 나 돌려주는 거야? 내가 집에 전기세가 없어. 전기가 안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전기세를 줬어, 이웃을 통해서. 그런데 다시 그 전기세 받은 돈을 다시 헌금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또 묻겠지, 내가 전기세 줬는데 왜 전기세 안 내고 다시 나한테 돌려줘? 라고 물어보겠죠. 이해가 돼요, 여러분? 원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근데 내가 다시 헌금하는 거는 헌금의 의미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내가 무조건 갖고 있는 걸 다 헌금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단이 되는 거야. 내가 집을 팔아라. 회사에서 나오고 퇴직금을 내 헌금해라. 땅을 팔아라. 그리고 이혼해가지고 그 이혼 자금을 가지고 헌금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다 헌금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근데 헌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돈, 우리의 인생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뭘까? 예수님께서 왜 저 여자가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가장 많이 했다라고 했어요. 많이 했다는 거, 많다에 주목해야 돼요. 그게 핵심이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저분이 낸 헌금이 가장 많다라고 했을까요? 헌금의 성공은 바로 마음에 달렸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많다의 기준, 좋음의 기준, 옳음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완전 바꿔버리신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때 이모씩 힘들었던 때였어요. 동전 한 개 한 개가 엄청 중요해. 동전 한 개가 없으면 내가 밥을 못 먹어서 죽을 수 있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다는 거는 그 당시에 엄청난 권력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 대다수가 돈을 엄청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돈의 많음은 중요하지 않다. 돈의 많음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완전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버리시는 거야. 성공의 기준을 바꿔버리신 거죠. 그것이 뭐냐? 바로 마음이다.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까 그 부자는 자랑하려고 헌금했어요. 근데 저 가난한 분은 자랑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헌금을 했어요. 그 마음의 차이였던 거예요. 마음의 차이. 많음의 기준, 좋다의 기준, 좋은 것, 많은 것, 옳은 것, 그 기준을 마음이다. 그렇죠? 마음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 우리도 헌금할 때 마음이 중요해요. 장난치면 안 돼. 헌금할 때 장난치는 친구 너무 많아. 그리고 헌금할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친구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헌금할 때는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을 담아야 해요.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헌금했던 저 가난한 분처럼 우리도 저분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경을 쓴 마가복음의 누가복음 저자에 따르면 그것이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습관에 따라서 그냥 하는 대로 그냥 헌금 시간이니까 라고 그냥 그렇게 넘겨버리면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무감각해지는 거야.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깨어있으려면 마음이 중요하다. 알겠죠,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 가난한 분이 헌금을 엄청 조금 했지만 하나님은 저분의 헌금이 가장 감동이었을 거야. 다른 사람에게는 저분의 헌금이 사소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러겠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저분이야말로
저분이 내는 헌금이야말로 가슴 벅찬 감동이고 행복이었을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 헌금의 마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부디 우리 해찬날에 모두가 헌금할 때 우리 헌금 시간에 마음을 담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헌금을 했으면 좋겠어요. 헌금에 우리의 찬양을 담고, 헌금에 그냥 돈만 띡 하는 게 아니라 헌금에 내 감사를 담고, 헌금에 예배를 담고 하는 거죠. 기쁨을 담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헌금이 그렇게 돼서 헌금의 가치가 회복되고 헌금의 의미가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가 그 아까 전사님 보여준 그 사진처럼 무뎌진 타락한 그분들처럼 되지 않게, 우리가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우리 해찬날의 예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무감각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죄에 무감각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게 해주세요.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고 모든 순서에 특히 오늘의 주제인 헌금에게는 우리가 꼭 감사의 의미, 사랑의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헌금 등의 모든 예배 형식에 사랑과 찬양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깨어있는 예배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해찬날의 예배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헌금. 하나님, 우리 헌금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헌금 찬양, 이 헌금의 예배, 헌금 감사, 이 헌금의 은혜를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헌금에서, 이 헌금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우리의 정성이 담겨고 우리의 인생이 담겨서 이 모든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를 누리는 우리 해찬날의 예배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반가워요. 샬롬, 샬롬 반가워요. 근데 우리 11월 달인데 이제 지난주까지 너무 더웠는데 뭐라고요? 단합찬치 해야죠. 자, 이번 주부터 날씨 추워진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요. 자, 그리고 오늘 새 소식반 있으니까 1시 20분까지 사무회실로 올라오면 됩니다. 항상 얘기하듯이
자 1층에서 식사하고 위에 올라와서 놀고 있으면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세속식반 하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친구들 참석하도록 해요. 자 그리고 좀 전에 진우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11월 달은 11월 한 달 내내 달란트 잔치. 자 근데 달란트 잔치 이번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쿠폰. 자 엄마 핸드폰 보거나 내 핸드폰에 카톡 보면은 선물하기 있어요. 거기서 뭐가 마음에 드는지 한번 보고 각 반 담임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저 이게 갖고 싶어요 얘기하면 됩니다. 뭐 거기에 보면은 편의점 쿠폰도 있고 다이소 쿠폰, 올리브영 쿠폰 이런 거 있고요. 치킨 쿠폰도 있고요. 햄버거 쿠폰도 있고요. 뭐라고요? 햄버거 쿠폰도 있고 피자 쿠폰도 있으니까 보고 달란트가 먼저 몇 개인지 알아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맞아요. 이제 이번 주는 더 늘어났을 거예요 아마. 자 212개. 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내가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달란트 몇 개 있는지 확인해서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이야기한다고요? 11월 한 달 내내니까 꼭 선생님 보고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만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자 6학년이 전도사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6학년 선생님 준비해 주세요. 간식 준비해 주세요. 전도사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주크러쉬 오늘 있으니까 공과 공부 끝나고 여기 올라와 주시면은 주크러쉬 연습할게요. 자 이제 반별로 모임하겠습니다. 그리고 4학년 1반 2반은 홍정아 선생님 한 분 다 따라가시면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샬롬.